자, 오늘 주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혼에 대한 논쟁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를 요청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시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이 파이디오는 0세부터 갓난아기부터 7살까지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결정권이 없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완전한 순수 상태의 아이, 그런 세대를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디온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존중받지 못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받기를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당연하듯이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 어른들 기도하는데도 너무 바쁜데 왜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힘들게 하냐, 당신들은 양심도 없지 않냐 하면서 막 이렇게 꾸짖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요, 오히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용납할 것을 명령하고 그들을 전부 다 안수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 14, 15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하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좀 전에 이제 13, 14, 15절의 내용과 16절의 내용은 상황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다뤄드리겠지만은 이게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과 또 이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실은 이제 어떤 사람의 정체는 이제 부자 청년이거든요. 20절에 의하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이 여기 20절인가 어디 나와 있는데 다른 절인가요? 부자 청년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인용구를 잘못했는데 하여간 부자 청년이고요.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의하면은요. 어떤 관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읽어주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이고 또 젊고 또 관리라고 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관리는 아마 이제 사내들인 공의와 관련된 그런 특별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가 있습니다. 권세도 있어요. 젊음이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결핍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 소명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누리고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곤핍했고 또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에 힘든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는 13절부터 15절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을 대비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도 천국에 들어가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다른 장면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불신 세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오늘날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고요. 또 명예, 또 외모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부럽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퍼펙트하게 갖는 것을 고대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딴 거 몰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외모만이라도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그냥 딴 거 몰라도 우리 집 한 채 있고 내가 평생 살아갈 때 돈 걱정 안 하면 좋겠다. 또 내가 딴 건 몰라도 하면서 내가 그냥 뭐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하다못해 시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은 차지하고서라도요. 그런 자기가 갖고 있지 않지만 남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부를 갖고 있고 젊음을 갖고 있고 명예와 건세를 갖고 있어도 사람은 늘 언제나 뭔가가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만족한 삶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영적인 것에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와 같은 사람이고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살다가 영혼의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요,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교훈 뒤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공간복음 모든 곳에 똑같이,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가와 누가와 달리 순서가 서로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조차도 연이은 사건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이 같은 배열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비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고 자신의 기준에 따른 제단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도 따르고 싶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다른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서로 연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부자 청년은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관점에서 천국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소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면은, 행위를 보여드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많이 쓰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지고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게 뭐예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은 그것이 잘 반영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잠깐만요. 지금 6절과 7절은 바로 그와 같은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미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특히 사람 간의 계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을 함축하는 가장 큰 계명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부터 나오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계명을 얘기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그래서 십계명을 함축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계명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일 거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있는, 한마디로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자신은 이미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음을 예수님께 어필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과연 무엇이 부족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계명 빼고 혹시 내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왔을 때 이 사람의 문제를 바로 아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 갖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것 다 지켜냈는데 과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콕 집어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문제는 재물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곳에 재물을 쌓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쌓아둔 삶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쭉 뒤로 가면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가 딴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저쪽으로 가게 되죠. 이게 인간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감정들입니다. 사랑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한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재물도 난 소중히 여겨.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영장에 갔어요. 바다에 놀러 갔는데 강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수영하고 있는데 아빠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아이가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누굴 건져줍니까?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답은 똑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구조예요. 나는 하나님도 재물도 내가 좋아하지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도 여전히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자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도 지켰지만은 실은 그 마음 속에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 청년에게 있는 재물은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길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함으로써 영생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자, 부자 청년이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그 부자 청년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같이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또 헛겁한 거예요. 아까도 헛겁했잖아요, 한번. 이번에도 또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그러면 모든 부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재물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 재물에 대한 생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선다면은 그에게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의 부자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몹시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9장 초반부에 이혼과 관련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결혼을 하지 않고 고자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26절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부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갖고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부자 청년에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있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 카리스마예요. 카리스에 의한 결과로서 이 카리스마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선물로 번역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사와 관련돼서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구원과 관련돼서도 카리스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구원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돈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명예 때문에, 내 권세 때문에, 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후일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들, 가족들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이 제자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기본적인 기준을,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와 같이 부자 청년과 다른 선택하는 사람,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 선택을 하는 사람,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첫 번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4장을 보면은요, 이때가 바로 천년 왕국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짜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0장 4절을 한 번 더 돋보기로 보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밑에 쭉 4절 중반 이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이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결국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죠. 그분 예수님과 같이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이제 고울의 권세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계시록 24장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예요. 첫째 부활자, 그런 사람을 첫째 부활자라고 그러고, 그 조건이 20장 4절 중반 이후에 나와 있는데, 예수를 정함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들은 계시록의 관점에서는 마지막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순교 사건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거고요. 그리고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도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끝나는데, 통틀어서 그 시간이 전부 다 이미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가 다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지막 천년왕국의 때 이와 같은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그 길을 따른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소유합니까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선물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 곧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단락을 마치면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이야기는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나옵니다. 이 단어,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라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격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격언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격언을 사용했는지, 첫 번째는 사람의 자기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기에서 먼저 된 자는 자기는 구원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중된 자는 세리와 청녀와 같이 자기는 자기의 삶으로서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제 이방인까지 확장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지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도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자인데도 먼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격언을 사용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요청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한편 예수님은 이 단락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비유로서 더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한 마태복음 19장 30절 아까 좀 전에 읽어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격언과 동일한 이야기로 맞춰요. 동시에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과 20장에 있는 내용 결국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연속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왜 19장 1절부터 12절을 한 강의로 끊고 13절부터 20장까지 이렇게 한 강의로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맥락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또 하나의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어디에 관점을 갖고 있는가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설명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초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천국 비유는 다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그 핵심 초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장 1절 읽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풍분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마태복음 14장에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똑같은 패턴으로 20장 1절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집주인이 이 품꾼들을 대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천국이 언급한 영생과 같은 맥락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를 이 20장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읽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뭐죠?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결국은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주인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데나리온을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데나리온은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나중에 합류한 사람 적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먼저 된 데나 나중 된 데나 동일하게 주십니다. 먼저 됐다고 천국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 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꾼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구원은 사람의 방식 또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궁율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궁율하심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일찍 알고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구원을 받았냐,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기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그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 구원 천국 받을 자격이 되지만 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16장과 17장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세 번째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했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도 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계속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틈만 있으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예고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치맛바람의 원조죠. 세베대의 그 아내. 이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라고 친척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의 두 아들 이때 당시 이제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한 20살 그 전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마마보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아들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장차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이 받을 특권과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그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지위와 특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받을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한편은 이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은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이라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들이 말도 안. 지금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병행 구절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같이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열 제자들도 그 두 형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 또한 그와 같은 생각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드러났고 그것이 그 마음의 생각이 열려지는 계기만 이 두 사람이 끄집어내게 한 겁니다. 이 열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방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갈등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기가 더 으뜸이 되는 수익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반복법이죠. 같은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든지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요, 누구든지 세상의 기준과 같이 자기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또 인정받으려면은 성경의 방식은 언제든지 반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반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방식,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육신의 원리에 속한 방식은 그와 같이 으뜸이 되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 오는 세상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더 낮아지는 반대의 행위를 할 때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하고 자기 목숨까지 사람의 대속물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뭐예요? 결국은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존귀하고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쭉쭉쭉쭉 같은 이야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 마태복음 18장의 그 이야기를 여기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는요.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까지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계신 거예요. 여리고가 어딘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에 보면은요, 여리고는 여기에 있어요.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가 여리고가 여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지도상에 보면은 그 염해라고 있죠. 사해. 거기서 요단강으로 갈릴리 호수로 가는 요단 그 계곡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물줄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왼쪽에 약간 상단에 여리고 나와 있네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 이제 유적을 이렇게 탐사했더니 6,000년 전에 생긴 여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만큼 유적들이 막 이렇게 층층이 연대적으로 쌓여 있는 그런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해발 마이너스 299m 정도에 있습니다. 사해가 마이너스 400m고요. 약간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겨울에 가도 초여름 날씨예요. 따뜻해요. 그리고 요단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물도 많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상에 보면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자들의 여정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곧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이렇게 여리고 요단 서편의 길을 가다가 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림이 아닌데 살렘이라는 곳일 텐데 살렘이라는 곳에서 지금 동편으로 건너서 베레아 땅을 통과해 가지고 다시 여리고 앞에서 요단 강을 서편으로 건너서 유다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당시 여행자들의 일반적인 여행 경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경로를 따라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요, 베레아 지역에 있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다니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 있다가 지금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까지 와 계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길가에 있던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들은 꾸짖어 잠잠케 하려 합니다. 근데 그들은 더 소리 질러요. 조용히 하려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하는지라. 이 두 소경의 이 대답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고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지금 맹인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 되었던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지나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기를 호칭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제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때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20장은 이와 같이 두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맥락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된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의 이야기는요, 두 소경의 이야기로 끝마치면서 결국은 천국은 누가 가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사람은 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비유는 모두 동일한 패턴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지금까지 한 내용이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두 성경과 같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와 같은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었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천국에서의 우위를 서로 탐하는, 서로 자신들을 낮추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으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마태복음 18장 1, 2, 3, 4절에 있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마태복음 강의를 다시 재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바로 알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